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나 인류 요리사들은 요리 실력과 맛을 보는 미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재료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과 같이 재료가 좋아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재료를 구입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며 좋은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더 좋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땅에서 좋은 음식 재료가 나옵니다. 땅이 나쁘면 좋은 음식 재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던 사역의 내용과 함께 주님과 동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드림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12 제자들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이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각각의 씨앗들을 농부가 뿌렸는데 길가나 바위 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십니다. 8절 말씀에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땅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믿음의 씨앗이 자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 땅입니까?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씨앗은 건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씨앗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은 말라버리지만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동일하며 건강하고 완전한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면은 좋은 땅,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마음, 즉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지키고 인내함으로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이 되어야만 결실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도 금방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받아야 하며 가을에 찬 바람도 맞고 태풍도 지나야만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며 인내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더 사모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 묵상합시다. 또한 더욱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나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내 삶에서 지키기 위해 애쓰며 인내하며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다른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